말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하는 금요 말씀 집회 영적 성장의 길 입문 과정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 말씀 찬양 집회를 통하여 영적 성장의 길 입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2주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하시고,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하신 길만 뒤따르는 작은 예수 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강의를 듣고 배우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을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 한번 더 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흘렸던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덧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불붙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구령의 열정을 되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눈물을 흘리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거짓된 삶, 위선된 삶, 교만한 삶, 헛된 꿈을 꾸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모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난주부터 5주 동안 영적 성장의 길을 입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아버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힘없이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말씀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괜찮은데 외부 유튜브 송출이 소리가 작아서 계속 작게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가정에서 듣고 있는 분이 계신데 소리가 작으면은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영적 성장의 길 입문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오늘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이번 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체크하셔서 이 5개의 과정을 다 이수했다는 것을 좀 스스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됐나요? 영적 성장의 길 입문 가장 소중한 만남 2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PPT가 안 넘어가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시는 분은 이게 안 되는데요. 거기 그 안테나를 제가 설치해 놨는데 안테나가 제 쪽으로 오게 이렇게 봐주시면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해볼게요. 안 되는데.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교재 같이,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은 일시적인 사건같이 보였으나 영원한 만남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낮고 비천하며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읽어보셨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읽어보니까 첫 번째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요 친구가 되셨죠. 친구가 된 것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표현이라고 했죠.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드리셨고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40일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란 뜻이죠. 메시아는 영어로 구원자란 뜻이죠. 예? 마시아흐 그러죠. 마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죠. 세상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도적질이라는 말은 아니고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국어사전을 계속 찾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말이니까 당연히 알고서 온 말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대충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정말 뜻밖에도 이게 이런 뜻이었나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둑질과 도적질이 뭐가 다른가? 예? 옛날에는 도적질, 요즘 도둑질 그러죠, 그죠? 도적이 옛날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도적질.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제 한자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죠? 한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한자 공부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한자를 많이 알아야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도적질, 강도, 강간, 간음, 살인 이런 게 드러나는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죠. 드러나지 않은 죄. 미움, 시기, 원망, 교만, 탐욕, 음욕, 더러운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죄라는 거죠. 그죠? 죄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거짓말도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런 기준을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 말고도 어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이다. 그 다음 3번 마태복음 27장 35, 37절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죠? 그리고 그 병사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 사람은 죽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뭘 찾고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이게 인간이죠. 죽음의 현장에서도 돈을 생각하는 거.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다? 우리가 그런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누군가 가족이 돌아갔을 때 남은 유족들이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슬퍼하면서 뭐하고 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다. 어떤 계산? 왜 계산? 실제죠. 되게 심각하죠. 네? 그래서 부모가 남기는 유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행여라도 나에게 정당하지 않은 몫을 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는 게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한 가정의 권사님 가정을 제가 장례를 도와드리는데 참 보기 드물게 너무 그 형제 자매들이 다복해서 어떻게 권사님 가정은 이렇게 다복합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한테 받을 게 없어서, 그 전에 받은 것도 없었고 받을 게 없어서 뭐 할 일도 없다? 싸울 일도 없다.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축하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참 인간이 이런데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현장에서 그 피 묻은 때 묻은 옷자락을 나눠 갖겠다고 군병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패를 붙였더라. 그죠? 십자가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둘 강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강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했어요? 흉악범 아니라고 제가 했는데 새벽 설교 때 누구라고 했어요? 새벽 설교 들으셨잖아요, 다. 십자가 처형을 당시에 당하는 것은 거의 정치범이죠. 정치범.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강도가 아니라 정치범이죠. 로마에 대해서 저항했던 정치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봤는데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인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100% 사람이다.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배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예수님은 인간이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겠다고요? 배가 고팠다. 피곤할 땐 졸리셨다.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됐고 잠을 자야 됐고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했다. 그리고 불쌍한 자를 보면 어떻게 했다? 마음이 아파했고 사랑하는 자를 잃게 돼서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인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셨다, 못 느끼셨다? 100% 느꼈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 해달라고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발상이에요. 이단이. 어떤 이단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인간이 아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골이라고 해죠. 해골, 골고다, 갈보리.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거죠. 갈보리는 라틴어죠, 라틴어. 그래서 이거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같은 거예요. 다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로마 병들이 예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다. 그 못은 두껍고 길이는 약 7인치, 18cm. 18cm니까 이 정도 되겠죠. 18cm의 대못이 박히는 거죠. 대못이 주님의 신경계통을 찢자 온몸에는 고통이 흐른다. 고문을 당하는 몸은 약간의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다. 매달려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간헐적으로 질식한다. 찢겨나간 등이 십자가의 나무판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온몸을 도려내는 고통을 느낀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류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셨다. 주께서 숨을 거둔 직후 로마 군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 창은 심장막을 지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관통하였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여 죽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듯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뭘 주장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뭘 주장했어요? 도둑설. 또 하나는 뭐죠? 가장 많은 게 도둑설. 또 하나는 기절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덤에 묻은 거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기절한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기절했던 예수가 깨어났다는 거죠. 동굴에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밀고 나온 거를 제자들이 봤다고 이런 기절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절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확인사살까지 했다는 거죠. 누가? 로마 병사가 확인사살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사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언제 한번 이것도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내용이 많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했다 해서 굉장히 신기해하잖아요. 그죠? 뭐 다른 뜻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설교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 대단하죠. 그죠? 예수께서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다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 고통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5절에서 보면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에 대한 인간의 모습은 뭐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 그렇죠. 양이죠. 양. 그죠? 수미 양할 때 양. 죄에 대한 인간의 모습은 양. 그러면 죄된 인간과 양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양과 인간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인간과 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양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양. 양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어요? 양. 설교 시간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양의 특징. 눈이 나쁘다. 잘 속는다. 그리고 잘 넘어진다. 그리고 방어력이 전혀 없다. 양은 뭐 이빨이 세기래요? 뿔이 있어요? 아니면 발차기를 잘해요? 아니면 꼬리에서 광선이 나가요? 뭐가 있어요? 딱 봐도 아무것도 없게 생겼죠.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잘. 권사님도 잘 못 일어나세요? 혼자서? 그래서 남편을 붙여주신 거예요. 중심을 금방 못 잡니다. 중심을 못 잡니다. 딱 봐도 중심을 못 잡게 생겼죠. 그죠? 몸은 비대하고 다리는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기적이다. 요거죠, 요거. 그리고 제멋대로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 좀 특별한 게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다른 저 돼지 봤어요? 돼지가 도살장에서 돼지 죽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살던 저희 동네에 그
맞은편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냇물에서 저는 어릴 때 늘 놀았는데 한 번은 애들이랑 노는데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꽥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맞은편을 보니까 뭐가요? 맞은편 언덕에 돼지가 막 주랭랑을 치고 그리고 사람은 막 있죠, 이거 들고 해머를 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 멀리서도 어린 나이에 봤는데요. 그 돼지를 내리치는데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돼지든 뭐든 마지막에 발악을 한다 이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죄된 인간을 이렇게 양의 이사야 선지자는 빗대었는데요.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죄를 짓는지 모르고 각자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갈라진 그 높은 담벼락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목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건데 죄를 짓고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면 뭐 해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면 갖다 바쳐야 돼요? 갖다 바쳐야 되죠. 뭘 갖다 바쳐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있는 사람은 더 큰 동물, 재물을 갖다 버렸죠. 어디 가서요? 예? 휴게소 가서요? 어디 가서? 제사장한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물을 잡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하면 도축업자죠. 도축업자. 그러니까 늘 뭐 하는 거예요? 늘 피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곳간에는 뭐가 넘쳐요? 고기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돼요? 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게 많았으니까. 근데 누가 오므로? 예수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십자가에서 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필요 없게 되었다? 제사를 안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감사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저한테 여기다가
뭐 갖다 놔야 돼요. 뭐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닭도 갖다 놓고, 제가 새를 제일 무서워요. 비둘기죠. 아이고야.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 이걸 가르고 베끼고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를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에 기도를 강태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다여행 가서 그 아이한테 기도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가르쳐줬어요. 손가락 잡아봐라. 그래서 엄지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용서하여 주소서. 그 다음 네 번째, 저는 이게 안 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안 까먹지에서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10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지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지수가 한 10분.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졌으면 10분.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으면 10분. 그럼 기도를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하는 거예요. 30분. 그죠? 30분 최소한. 근데 기도 이걸 할 줄 모르면은 뭐 조금만 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저한테 올 필요가 없다. 목사한테. 그러니까 목사한테 자꾸 매달려서 머리 들이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분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옆집으로 가야지. 옆집. 옆집에 뭐가 있어요? 옆집. 예? 옆집에 큰 집 있잖아요. 어디? 옆집. 우리 교회 옆집 큰 집. 성당.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누구한테 나가는 거야? 사제한테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면 돼요? 저한테 나와서 머리 들이밀 필요 없고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소를 막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다는 게 뭘 뜻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직접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누구만?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누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자꾸 목사한테 이렇게 머리 드밀고 막 줄 서서 받고 하는 데는요,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근에 이제 여름 시즌이 오니까 또 수련회 시즌 아니에요? 집회 시즌이잖아요. 막 시끄러워요. 막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목사가 다시 나타나서 집회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뭐 방송에 막 출연하고, 그러니 청소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뭐 방송에 나왔다니까 그냥 학교에서 가고 하는데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좀 세월이 지났다고 슬쩍 나오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집회의 강사로 초청을 해서 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특히 그냥 청소년 사역자들 특히 많아요. 특히. 그냥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요. 아무데나. 너무 이상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잘 분별해야 돼. 그런 데 가서 잘못 말씀 듣고, 그리고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어떤 영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영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가고, 여러분들도 무슨 집회, 특히 은사 집회 조심하세요. 은사 집회는 거의 다 그런 데입니다. 검증되지 않고, 말씀이 바로 서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미혹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뭘 붙들라?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세요. 그 자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입만 살았는지. 입으로는 온갖 좋은 성경 말씀과 정하고 뒤로는 나쁜 짓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가로채고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을 가로채서 자신의 부를 증식하고, 그럼 다 가짜죠. 사꾼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습을 한다. 아니 그냥 솔직히 까놓고 세습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차라리 아무도 안 오는 시골 교회야. 어르신들만, 할아버지 할머님들만 계시고 젊은이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와. 사례비도 안 나와. 그런 데를 세습하라고 하세요. 저는 대찬성이에요. 대찬성. 근데 그런 데는 세습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자기가 문을 닫으면 닫았지. 그리고 어딜 세습해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 세습하죠.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세습하는 교회에 그 세습하는 걸 찬성하고 그리스도인이 지지하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X예요, X. 뭐 고민하지 마세요. 단순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도들이 그 아들이 너무 대단해요. 해주세요. 안 돼요. 해도 바른 목자라면, 바르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그걸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괜찮은 교회 고를 수 있어요. 괜찮은 교회. 왜냐하면 세습하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90년대, 2000년대 최고의 부흥을 이룬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다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좋은 시절을 보내서 그분들이 다 60, 70이에요. 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년을 연장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하는 거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한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그게 되게 중요한 나였죠. 끝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건 뭐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는 누구 책이에요? 잠시만요. 잠시 줄게요. 네. 사도 누구? 자칭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죠. 바울은 컴플렉스가 늘 있었죠. 왜? 사도성을 인증받지 못했죠. 사도성은 뭐예요? 사도성.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늘 그걸로 공격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늘 뭐라 그래요? 예?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죠.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사도인 걸 얘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떤 데요? 그런 데는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 가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나는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강태우 목사입니까?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서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서 강태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다 아니까. 제가 목사인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걸 의심해요. 제 학력을 의심하고 제가 성경을 공부한 걸 의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는 강태우 목사입니다, 이걸 얘기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누구 책이에요? 바울의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사도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알았죠? 바울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나도 뭘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죠? 유대인을 위한 베드로를 세웠듯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칭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 서신이랑 바울 서신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성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로 뭘 들고 있어요? 목격자가 많다. 목격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목격자 몇 명? 최소 500명. 근데 500여 형제잖아요. 그럼 카운트를 누구를 안 했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안 했죠. 그럼 여자와 어린이라면 최소 몇 명일 거다? 1000명은 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아니다.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거기 썼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게바에게. 게바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누구에게? 12 제자, 500여 형제에게. 근데 500여 형제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각각 나타났어요? 아니면 모여있는데 나타났어요?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환각은 없다는 거예요. 환각은 누구에게? 개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는데 500명이 동시에 환각, 똑같은 환상을 보는 일은 없다. 누가?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 또 집단 환각설을 또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났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그래서 최소 성경에 500명 이상의 형제, 500여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하며 2-3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유대의 전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항상 뭘 강조한다? 2명이 나온다. 2명.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근데 부활 사건은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다. 복음서가 언제 쓰였다고 그랬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언제 쓰였어요? 네?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어떤 책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쓰인 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보통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60년에서 70년, 요한복음이 보통 90년. 바울은 언제 죽었어요? 바울은 네로 황제 때 64년에 죽은 걸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러므로 바울 서신들은 언제 쓰였어요? 다 죽기 전에 쓰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서가 50년, 52년 전후 가장 빨리 쓰인 책이다. 그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 계실 때 성경이 기록됐으면 정확했을 텐데 왜 그때 기록되지 않았어요? 네? 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썼어요? 그렇죠. 예수님 계실 때는 이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 오늘 우리가 집회를 열었어요. 오늘 예수 사랑교회 금요 말씀 찬양 집회 열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네, 부활을 목격한 누구를? 베드로를 뭐로 부르면 돼요? 강사로 부르면 되죠. 그럼 부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베드로가 바빴어요. 바쁘면 누굴 부르면 돼요? 마리아를 부르면 되죠. 마리아는 뭐까지 다 봤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부터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가서 다음날 새벽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뭐까지 봤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사명까지 받았잖아요. 뭐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어디?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그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뭘 안 해도 돼요. 예? 뭐 책 갖고서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생생한 목격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그 당시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증인이 많은 거예요. 증인이. 부활만 목격한 사람이 1000명이니 뭐 우리 부활을 목격한 예은이가 와서 한번 전하고 명우가 한번 전하고 하면 됐지. 뭐 글로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30년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뭐가 사라져가요? 목격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격자?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누가 사라져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위기의식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책이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사실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예수가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사실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잠자는 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 살아있다면 어떻게? 궁중으로 휴거하여 오실 주님을 환영한다. 그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뭘 증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영으로 계속 어디 자꾸 이런 데를 떠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우주의 공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천이 뭐예요? 천. 하늘.
천국은 뭐야? 하늘나라.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위에 스카이잖아요. 스카이 위에. 그러니까 자꾸 마태복음 때문에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쳤고 목사들도 잘못 가르쳤고 성도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은 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잖아요. 여호와, 야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야훼가 나오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경외하니까 거룩한 분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고 여호와로 읽지 않고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다른 이름. 아도나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훼가 나오면 거기를 못 읽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쓴 거예요? 하늘을 쓴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복음 마가, 누가, 요한 다 뭐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처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해서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지 뭘 영으로 막 떠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있는 건 언제?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제?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알겠어요? 어디 우주에 어디 공간에서 거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식을 하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로 파괴된 에덴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에덴의 회복. 파괴된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 완전한 회복. 우리가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에서 얘기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일치, 통일, 회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내가 죽음 후가 궁금한 사람은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얘기했어요. 저는 바울이 너무 고마워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 죽음 후의 세계는 너무 미스테리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바울이 죽은 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15장에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되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왔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몸이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 지금처럼 이렇게 정글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못 죽여서 안다라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을 하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자와 그리고 독사와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돼서 뒹굴고 뛰어노는 이런 세상.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보겠습니다. 7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다음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나님 어디로 갔다? 하나님 우편에 갔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죠, 통치.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8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시고 뭐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의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은 뭘 준비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준비? 또 학생들은 취업 준비?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분은 사업 준비?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준비? 또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으니까 노후 준비? 연금? 투자? 아니면 정리? 아니면 취미생활?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무엇을 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도 들고 저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투자도 뭐 다양하게 하시고, 그런데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인생에서 이 땅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순서가 없죠. 그래서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시는지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준비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예요. 그죠? 그렇죠? 죽음이 여전히 두려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의심해 보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면 나의 그 신앙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묻잖아요. 사형리 전할 때, 전도 폭발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지.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우고, 철저하게 비우고. 영화 속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온 멋진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분 아니셨어요. 금발머리에 코가 오똑하고 누가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목소리가 참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다르고. 제 생각에는요, 전혀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처럼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였다면 사람들이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앞만 들여다봐도 나보다 못하거든. 그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야 했을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는 당시에 악한 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둘둘 깨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 예수가 나타나면 누가 예수를 알아보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천국잔치 해봤잖아요. 천국잔치에 누가 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든가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오든가요?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오든가요?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오든가요? 아니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오죠. 가난한 분들이 오죠. 그거라도 받으려고.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잔치에 초대받았던 자들이 오지 않고 길가에 서성이던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잔치에 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잔치에 처음 초대받던 자들이 문 앞에서 이를 갈더라.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 성경 열심히 읽는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고 이 말씀이 지식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했어. 나는 11조를 했어. 나는 헌금을 했어. 나는 봉사를 했어. 나는 선행을 했어. 나는 착해.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저 주님,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저는 암송하는 말씀도 별로 없고요. 저는 돈도 없고요. 몸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주님, 참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인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예요. 세리. 내 죄를 알고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셔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힘, 내 가치관으로 살던 그 고단한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잘 되는 듯 보이나 고단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듯 보이나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올라가 본들 허무할 뿐이에요. 그래서 또 올라가려고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손에 쥐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정말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만나길, 영접하길 바라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부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세워놓고 있는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꿈, 헛된 기대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내 생각,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이거밖에 모르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국을 이루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타자를 위해서 썩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의 돈만,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에너지만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드렸는데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세워지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5가지 여름 이야기, 청소년 영문법 특강, 청소년 끝나고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2022년 하반기 사역과 훈련을 위하여 새생명 축제, 새가족반, 기초양육반, 제자훈련반, 고난당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붙들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형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들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넘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병든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예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나갈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여름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5가지 여름 이야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하시지 저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 인종 갈등과 차별이 없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만모니즘, 학벌주의, 경쟁주의를 벗어나 서로 돕고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북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을 끝내고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힘과 돈으로 약자를 탄압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살생하는 악인과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행 지금 이자가 올라서 이자를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살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오른 것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인종 갈등, 정말 무슨 차별과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과 차별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 살인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모니즘과 작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벌주의, 경쟁주의, 아버지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 서로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서로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예수가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모니즘과 학벌주의와 경쟁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생하는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 된 피조 세계가 회복하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북한 땅에 노예된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들이 넘쳐납니다. 힘과 돈으로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량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61번까지 있죠. 예. 1번
윤영은 안수 집사님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니까 윤영은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돌보는 윤영진 집사를 위해서, 김송자 집사님 위해서, 전정숙 권사님, 이용우 영재 정태욱 집사님, 이연아 정환철 집사님, 정준희 민희가 또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을에 그 민희를 위해서 임상철 장로님, 이순욱 집사님, 허정희 권사님, 김종신 권사님, 김정호 권사님, 박정순 집사님, 윤영식 권사님, 조성호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조혜연 집사님, 조병권, 조병덕, 유지분 집사님, 김정자매, 김기복, 김경렬, 박영화 집사님, 서숙희 권사님, 장춘희 권사님, 김승복, 김천재, 김동복, 허정남 집사님, 김서미 권사님, 정종남 집사님, 민경순 집사님, 김중석 집사, 김현진 자매, 이성준 형제, 유승진 학생, 유승희 학생, 특별히 유승진, 유승희 이번 주일날 처음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내일 정말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이렇게 피마르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주일까지 이 학생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게 하셔서 주일날 예배당에 11시에 꼭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유승희까지 붙들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영은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잘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진 집사 돌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송자 집사님 낮에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무릎 통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정숙 권사님 암 수술을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윤미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상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용우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예수의 첫사랑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정태욱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연아 집사님, 정환철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기전이 잘 되게 하시고, 정환철 집사님 직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민희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민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상철 장로님, 이순욱 집사님, 허정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종신 권사님, 김정호 권사님, 박정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영식 권사님, 조성호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정숙 권사님, 조혜연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병덕, 조병권 형제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유지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담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담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복, 김경렬, 박영화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효진과 진영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가족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숙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춘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종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김서미 권사님, 정종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업장을 돌봐주시옵소서. 민경순 집사님, 김준석 집사님, 김현지 집사님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화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몽화당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준 형제, 김경진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랑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승진, 유승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승진이와 승희가 아버지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32번부터 강재승, 김효순, 김혜련 집사님, 정정숙 집사, 김현수 집사님, 오영숙 집사님, 우창한 집사님 특별히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창한 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한 곳에 통증이 없게 해달라고, 오른쪽 손이 신경이 눌려 저리지 않게 해달라고 홍도실 집사님, 그 다음에 39번 양혜진 집사님 수술하고 회복 잘하게, 한정우 집사님 하는 일 잘 진행되도록, 이준교 학생, 윤상현 안수 집사님, 이은진 권사님 사업장 정리와 새로운 사업이 잘 준비되도록, 고현정 자매
건강 주시길. 우재훈 청년, 박봉순, 최영순, 윤중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김정기 집사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박봉순 어머니 잘 돌볼 수 있도록 축복된 만남, 이동훈 집사, 이미란 권사, 최종수 권사, 연선영 권사, 양시원 학생, 소연수 권사님, 특별히 그 아들 태영이 사업장 송사랑, 딸 김선영 무릎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권사, 조옥순 권사, 고영수 집사님, 그다음에 장기남, 정은호, 김강희님, 이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 계속 헌금을 보내세요. 특별히 이번에 친정엄마 박선자, 친정오빠 정대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보내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윤미숙 집사님,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 제1의 사랑이 가득한 밥상 오신 분들, 그리고 가을 새생명축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조상현 형제님 맞죠? 네, 손들 맞죠? 우리 밴드 조상현 형제님 나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우리 정말 그토록 간절히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조상현 형제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 조상현 형제님 혼자 대학원 성대 대학원 공부하는데 많이 힘든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잘 감당케 하시고, 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갈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승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재승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피부가 깨끗게 하시고, 아토피와 진물이 멈추게 하시고,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을 회복하여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효순 집사님, 김혜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혜련 집사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정숙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영숙 집사님, 우창한 집사님 특별히 육신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혜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한 한부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아물게 하시고 상처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유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정호 집사님 하시는 일 잘 진행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준교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상현 안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송방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진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사역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장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종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재현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봉순, 최용순, 윤정구님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김정기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박봉순 어머니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훈 집사, 이미란 권사님, 최정수, 연선영 권사님, 양시현, 서현숙 권사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픈 딸 선영이 무릎을 치유하여 주셔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현숙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옥순 권사님, 고영수 집사님, 장기남, 정은호, 김강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친정엄마 박선자, 친정오빠 정대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귀한 청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청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현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한동안 믿음 생활을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뜨거웠던 사랑, 순수했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 형제님을 완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말씀 찬양 집회에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성장의 길 입문 두 번째 강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인생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술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외형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조상현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있어요. 우리 청년부 임시회장 총무 계신데 이따 같이 만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태신자 카드를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쓰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써오실 분들은 주일날 마찬가지로 그 헌금함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뭐 많은 숫자대로 그래서 한쪽은 써서 제출해 주시고 한쪽은 본인이 갖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참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아까 보셨겠지만 서울에서 제자가 내려왔어요. 제자가 내려왔는데 그 성대에 그 친구 동생이 이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가 번쩍 뛰었겠어요. 기가 번쩍 뛰었죠. 만나게 해달라. 거기는 우리 오늘 조 형제님은 대학원생인데 학부생이더라고요. 제가 기가 번쩍 뛴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리고 또 그 형제가 와서 제가 이렇게 PPT를 잘 못하는데 PPT를 또 이렇게 만져줬어요. 오늘은 PPT가 좀 지난번보다 좀 좋아졌거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막 순서가 안 돼서 그랬는데 이번엔 순서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바쁘시다. 우리 권사님도
PPT라는 옮기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제자도 또 오늘 두 번째 강의 PPT 좀 제대로 좀 넘어가게 하라고 보내줘서 제자가 와서 그 PPT를 만져줬어요. 군대 생존병이었대요. 그래서 PPT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다 하고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쓰임 받는 것. 네. 오늘도 제2강 했는데 어떠십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예, 다 아는 거일지라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올 텐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거를 잘 익혀서 강의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 교육도 하고 해야죠. 제가 이제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보고 그리고 강의 다시 한번 듣고 해서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 말씀 찬양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